보면 구약 성경에서 룻기와 에스더서는 묘한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룻과 에스더서는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개인의 회복, 에스더는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기근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에스더서는 풍요로 시작합니다. 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는 아기의 탄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에스더서는 하만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든 기간 동안 이번 주간 특별히 여러분이 룻기와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개인을 회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공동체를 회복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아무랬던 한 집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룻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오벳이에요. 오벳인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오벳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와요? 아바드라는 말이 나오고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한 민족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회복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암울했던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왕국 시대가 오는데 암울했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한 과부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소위 사사기 젖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화면이지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굴까요? 삼갈. 소문은 막대기를 600명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드보라. 900개의 철병거를 이게 물리친 아주 여장부였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기드온, 삼손 같은 기라성과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읽다 보면 와우, 너무 놀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기라성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룻이라고 하는 한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유력하고 재주가 많고 능력이 좋고 인맥과 학벌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를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웅 중심의 역사관을 버려야 돼요. 영웅이. 역사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만든 약간의 이제 그 말장난 같은 건데 his.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가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것을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탁월성에 대해서 오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탁월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탁월성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 교회는 그 시대 속에 정말 작고 보잡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감춰진 탁월성들을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그들이 탁월한 리더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개학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출신 신분도 낮았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소위 신민회도 창신하고, 그리고 오산학교도 만들고, 민족 33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탁월성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탁월한 사람을 찾아오고, 탁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탁월한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될 일이 뭐냐? 원래 한국에 처음 시작했던,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탁월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살펴봅니다. 룻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녀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서 이 룻이 이 이삭을 주스러 가는 것이 굉장히 어메이징,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빌어먹는 거였잖아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일상을 위대한 분기점으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이렇게 우리 앞에 있질 않아요. 우리가 늘 하는 일은 그저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위대한 변혁의 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가 너무 좋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저에게 너무 먼 것 같아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좀 달라요. 룻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정도면. 저는 골리앗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쓰겠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외칠 용기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일상,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 일상이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룻기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은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좀 어려워요. 다윗도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룻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금식기도가 어렵네요. 옛날엔 잘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한 끼도 힘들어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강의 끝나고 설교 끝나면 꼭 단 거를 먹어야 돼. 룻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한 거 아닙니다. 작정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담히 자기의 삶을 살아냈는데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일상생활 영성입니다. 일상생활 영성. 이 중세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거룩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직업적 소명설이에요. 나는 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만인 제사장설이 하는 게 뭐냐? 나는 그 직업의 현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성 속의 이원론을 깨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뭔가 그럴듯하고 가슴 벅차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 오고 가는 출퇴근길,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일상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담담히 자기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것을 회복의 터닝트로 만드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궁핍으로 시작했던 나오미의 삶이, 룻의 삶이 풍요로 마무리됩니다. 2020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공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룻기를 같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 룻기를 읽어 가운데 룻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부끄러운 일상이 변해서 간증의 순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룻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룻기서 2장 한번 성경 같이 펼쳐보시고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서 룻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룻기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 빼고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1, 2, 3절을 읽을 때에 2절을 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2절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냥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에 살고 어느 날 이삭을 주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났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스토리입니다. 근데 왜 의도적으로 2절이 집어넣었을까? 여기 2절에 보면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let me go.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려고 합니다라고 청하는 일이에요. 청하는 일. 여러분, 사실 룻이요 그냥 나가도 되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룻기를 읽다 보면 그 보아스가 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소녀들 옆에 있으라는 말이 있어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가난한 이방인, 의지할 데 없는 이방인 여자가 혼자서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다 보면 그 지역의 다른 남자들한테 험한 꼴을 당할 위험이 많아요. 그때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여행 갔다가 자기의 아내가 어려움 당한 것들을 봐요.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나가야지.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오미의 고향이잖아요.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위 말해서 빌어먹기가 쉽잖아요. 제가 남이었다면 넌 집에 있으라, 너 위험하다, 내가 나가겠다 할 것 같은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자기 며느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런데 여기 이 룻이 그 나오미가 고마워야 돼. 그 일하면서 뭐라는 거야? I beg you, 내가 청하건대 let me go, 내가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 beg you, 내가 간청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요 묘한 대조예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룻의 배경이 되는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제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기근이 들었고 모압은 풍요로우니까 상식적으로는 내가 풍요로운 곳에 가는 게 맞아,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기도한 이야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기도했던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룻의 행위가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저는 사사 시대의 사람과 나오미와 또 다른 룻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때 사람들과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과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묻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많은 소리 들려요. 많은 소리 들립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들이 있어요. 저는 전공이 종말론입니다. 사람이 미래와 관련돼서 먹고 사는 직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투자자들, 미래학자들, 점쟁이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안 맞아요. 그럼 다 돈 벌겠지. 맞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인식의 세계지만 미래는 의지의 세계다. 미래는 nobody's own,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당한 이 일의 이유는 무엇이며 주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룻이 은혜를 받았던 요인이고 우리가 룻에게서 배워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여기 보시면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며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예배 드렸을 때에, 여러분 정말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기댐과 어떤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설렘과 어떤 기대들,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일어나면 신난다 그래요. 너무 신이 나.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별로 삶이 뻔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자 그러잖아요. 왜? 내가 눈 떠봐도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상생활 영성인 거예요. 아침이 기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매 주일이 기다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러시아에 가서 코스트라고 국제 유학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러시아 학생들 모임에서 강의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1300km를 기차를 타고 왔어요.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왔어요. 제가 앞에 딱 섰는데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은혜를 받을 마음으로 왔잖아요. 통역을 두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앞에서 펑펑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울고 있더라고. 여러분 남 얘기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어떤 설렘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일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일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남들에게 감동이 되고 남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영성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미건조한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봅시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처했나요? 어메이징. 하늘에서 불이 때려오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나오고 메추라기가 오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수많은 기적에 의해서도 그 사람들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놀랍더라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감동되는 것은 뭐냐? 이들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 나고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40년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고 따라갔던 그 긴 시간을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여정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뜨거운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담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삶으로 담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등장하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사사기 보세요. 엉망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시대를 바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압 여인 룻, 영웅과 거리가 먼, 남들 보기에 내세울 것이 아닌 정말 부끄러운 그 빌어먹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삶으로 담아내는 믿음입니다. AD 100년도에 이 땅에 기독교인의 수가 약 한 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AD 300년 정도가 되면 기독교인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천만 명으로 늘어나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세기, 3세기, 4세기 초반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가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은 요즘은 정말 교회가 타겟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 것도 교회발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마음도 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신앙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언제 예배드렸을까요? 저녁에 예배드렸어요. 남도 몰래 예배드려야 되니까. 성찬식,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오해받아서 카니발로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시기에 교회는 역설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기에 인류 역사 로마 시대 커다란 역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안토니우스 역병 165년도에 일어났고요. 그 100년에 또 하나 역병, 첫 번째 역병이 우리 로마인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자기의 별장으로. 그 변화된 시대에 대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을 치유하며 돌보았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The Rise of None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대의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희망을 봤어요.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사회가 교회 프레센스, 교회 현존을 요구했는데 지금 교회 앱센스를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일상생활 영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다시 교회 역사로 돌아가서 그 시대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담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담담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에게, 누구에게 내실 것은 정말 부끄러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도님들이 흩어진 공동체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대에 뒤따르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것을 기대만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였지만 가만히 있질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이 주었던 그 이삭의 양이 노동자의 품삯보다 많았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일꾼들이 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겠죠. 그리고 이삭 줍는 여인이 룻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이삭을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했었을 거라고.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눈치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자존심 상한 일을 한 걸음 내딛었어요. 전 이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한 걸음이 룻의 삶을 바꿨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어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하지만 피동적인 수동이 아니라 창조적 수동이었습니다. 은혜를 기대함과 동시에 그래도 이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하나씩 둘씩 신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걸음에 기름 부어주셨던 거예요. 동일한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성남제일교회 성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일상이 아닌 것에게 내 일상 플러스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한 걸음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내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들레헴이 아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있는 여기가 중원군가요? 여기보다도 인원이 작았을 거라고. 외분이 들어오면 다 누군지 알아요. 이미 사람들이 다 평소에 보고 있었다고. 사실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보아스에게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룻의 평소의 삶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기회가 온 것은 그녀의 삶이었어요. 그녀의 삶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게 기회가 온 것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감동이 있었어요. AD 200년에 있는 북아프리카에는 어떤 성도가 썼던 편지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룻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행동한 것 아니에요. 늘 하던 일들, 그 일을 담당히 해낸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영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문제는 뭐냐? 일상을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일상에서 설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일상이 기대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1300km를 매 순간을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2박 3일을 쉬지 않고 기차를 타고 왔던 그 러시아 청년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으로부터 와요. 회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정말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남에게 빌어먹는 부끄러운 일상이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드보라 같은 여장부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아닙니다. 삼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 같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남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 이 시대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냉소적으로 살지 마세요. 냉소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오미는 시니컬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시니컬한지 몰라요. 여러분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내가 예상했던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가 담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초라한 한 걸음이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필연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께서
가장한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연은 필연이 됩니다. 3절 보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갔습니다. 근데 또 우연히 보아스가 와. 인간에겐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겐 필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연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지면 필연이 됩니다. 2020년 이 남은 한 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 봅시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를 만들어서 산을 부숴 작은 겨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 봅시다. 루시의 하루하루가 남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상이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그런 설렘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봅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회복을